지난 시간 우리는 첫째 날에 이 창조된 빛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날의 빛은 여러분 이 발광체가 없는 빛으로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그 빛의 정체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로 인해 탄생하게 될 이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더불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빛과 어둠을 나누며 또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인생이 딱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빛으로 오셔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으며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셨죠. 그러면 빛이신 예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빛이신 예수를 따라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섞지 않고 이 어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낸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이 지금 그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들은 어둠이었으나 빛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리에 거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빛의 자리에서 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의 빛을 통해 그분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며 그 빛에 거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심은 과학이나 철학이 아니라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당시 그들의 생존과 직결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으로 창세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창조 기사를 보면서 그냥 현상적인 어떤 접근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이해, 즉 영적인 교훈을 반드시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둘째 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본문을 보면은 궁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궁창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1층 천을 말합니다. 1층 천. 쉽게 말해서 대기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늘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떨어져야 하늘이 됩니까? 100km요? 땅 빼고 다요? 여러 가지 나오네요. 여러분, 공기를 담고 있는 땅과 바다 위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곳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둘째 날에 그 하늘, 즉 궁창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이 현상론적인 관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물을 만들기 이전에 그 생물들이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공기의 비율과 그 비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만들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물들을 존재할 수 있는 틀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만물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상당히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사를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이사 갈 집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할 집이 괜찮은 곳인지 그 틀을 먼저 확인합니다.
집이라는 틀이 없는데 거기에 가구를 가지고 간다고 생활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틀이 정해져야 그 틀 안에 가구를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활이 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생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틀, 즉 생물이 존재할 최적의 상태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매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사람은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공기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보통 1분당 인간이 평균 12번에서 18회 정도를 호흡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엄청난 양의 이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 공기가 언제 창조가 된 것입니까? 바로 이 둘째 날 궁창이 지어질 때입니다. 그때 지구의 대기가 형성이 됩니다. 대기권의 공기는 산소 20%, 질소 80%의 비율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질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불을 지필 수가 없고, 그 반대가 되게 되면은 지구는 불바다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비율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하면서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20대 80으로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호흡은 인간만 하는 게 아니죠.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동물들도 함께 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동물과 인간의 산소를 마시고 탄산, 이 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러면 이 균형이 깨져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더욱이 점점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가 되는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어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81억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81억. 1억 명의 인구와 여러분 수많은 동물들이 지금 함께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엄청난 양의 공기가 매일 소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구의 산소의 비율이 20%로 정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동물들이 호흡할 때 식물들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동물과 인간이 호흡을 할 때, 산소를 소모할 때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방출합니다. 그 비율이 20대 80으로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공기와 공기에 대한 자연 법칙이 궁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받는 공기의 압력이 있는데 그 압력이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14톤에서 16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톤만 해도 상당한 압력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공기의 14톤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14톤의 압력 자체만 생각하면은 인간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4톤의 압력이 수직으로만 누르는 게 아니라 네 방향, 상하 좌우 모두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인간은 죽습니다. 바로.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건드리실 필요도 없죠. 그냥 자연 법칙 조금만 흔들면은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죽는 겁니다.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 이 얼마나 인간이 우매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지금까지 그 법칙을 깨지 않으시고 유지, 보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보일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상론적인 관점에서의 교훈을 위해 이 내용을 기록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둘째 날에 이 궁창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궁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에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궁창은 하늘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그렇게 표현한 것에는 이 어떠한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욥기 26장 7절 보시면은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본절에 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연장을 사용하여서 펴거나 구부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을 표현하는데 궁창이나 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원이 되는 이유는 그 궁창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장을 사용해서 펴거나 구부려 만든 것 하면은 뭐 생각나는 게 좀 있지 않으십니까? 성막의 물두멍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보시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노스를 펴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물두멍 위에 물을 담아 제사장의 몸을 씻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즉 궁창을 펴시고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두신 창세기의 둘째 날이 이 성막의 물두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막에 대한 좀 이야기를 제가 좀 할 거기 때문에 좀 그림을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PPT가 아니라 그 패드로 좀 넘겨주세요. 저도 같이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좀 흐릿하게라도 좀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성막 그림입니다. 성막.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왜 안 나오지? 표시가 안 되네. 여러분 맨 앞에 지금 나뭇가지 쌓여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번제단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만 더 나아가게 되면은 물 받아놓은 게 있죠. 그게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성소입니다. 근데 성소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로 바로 가기 못 갑니다. 그 앞에 지금 뭐가 이렇게 지금 가려져 있죠. 천으로. 그게 휘장입니다. 요거를 조금 앞으로 보시면은 요 성소를 들어가면은 법궤에 들어가 있는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 휘장에 그려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거 보면은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휘장으로 지금 막아놓은 거거든요. 천사를 그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요 그림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의 입구를 들어가면 바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은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무죄한 어린 양이 도살당하는 곳입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단에서 창세기의 첫째 날 빛의 창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나오는 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두멍은 궁창 위에 물을 담고 있는 창세기의 둘째 날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왔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바로 둘째 하늘 2층 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차일같이 피셨다, 휘장같이 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0장 22절 보시면은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피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렇죠?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 지성소가 바로 3층 천,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나야 합니까? 물두멍과 휘장을 지나야 합니다. 성막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야 한다 하는 것은 죄인들이 물에 빠져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지 못하면은 결코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그룹들,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 것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그룹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그룹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거치지 않아도 그냥 수시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은 무죄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발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첫째 날 빛과 여러분 성막의 번제단이 포개지죠. 그리고 유월절을 거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였죠. 그런데 그 바다가 은혜로 갈라졌습니다. 창세기의 둘째 날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진 사건과 성막의 물두멍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이 정확하게 포개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냥 역사적으로 그들이 바다를 건넜다,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그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빛이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첫째 날이며 성막의 번제단이며 출애굽기의 유월절과 포개집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빛이신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성막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부터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인들과 연합이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십자가의 세례로 우리 성도들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번제단을 부수어 버리시고 물두멍을 쪼개 버리시죠.
그 물두멍이 쪼개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인간은 절대 그 물두멍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항상 행위를 요구하죠. 그 물두멍에서 몸을 씻는 예식을 하지 않으면은 그 물두멍의 저주의 물이 그를 덮쳐 죽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이 그냥 물두멍을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가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실존입니다. 실제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모두 쏟아져 가지고 죄인들이 몰살당한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바로 율법 아래에서 물두멍을 그냥 지나간 자들에게 쏟아지게 될 하나님의 저주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물두멍을 쪼개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둘째 하늘인 휘장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3층 천을 가로막고 있었던 궁창과 2층 천이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둘째 날의 창조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궁창과 저주의 물이 제거되고 천지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궁창, 바다, 그리고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창세기는요 요한 계시록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말로 들으니까 좀 헷갈리시는데 이걸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패드로 한번 좀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넘겨주세요. 보이십니까? 이걸 보시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날 창세기부터 보시면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죠. 이 빛의 창조가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유월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성막으로 보면은 번제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둘째 날은 어떻습니까? 궁창이 지어집니다. 근데 이 궁창이 출애굽 사건으로 봤을 때에는 홍해 도하 사건이 됩니다. 근데 이 홍해 도하 사건은 그냥 바다를 건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이 성막에서 보면은 무엇을 지나는 것입니까? 죄를 씻어내는 물두멍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례는 물두멍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궁창과 저주의 물이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래서 무엇이 없습니까? 궁창이 없고 바다가 없으며 어둠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의 그 내용들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냥 창세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요한계시록까지 향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여러분 그냥 1차 수신자, 그냥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2차 독자인 교회인 우리를 위하여서도 주어진 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구별시키셔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가,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눈 벽인 궁창을 예수를 통해서 거두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이 합일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힌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자꾸 분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내용이 자주 등장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리를 하나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마다 분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키셨죠. 그러나 무엇으로 다시 하나를 만드십니까? 혼인으로 다시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통일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됩니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혼인을 예수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9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무엇하듯 하랍니까?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모든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 이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횃불 언약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횃불 언약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동물을 쪼갰는데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0절부터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그 쪼개진 재물을 통해 분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분리가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마다 항상 제물은 둘로 쪼개지고 살과 피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와 성소도 휘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땅의 이 분리를 암시하는 것이었죠.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겨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화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를 과학책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궁창 위의 물이 무엇이었나? 자꾸 그런 것들만 궁금한 것이죠. 굳이 그런 것에 궁금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나 우주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궁금함을 좀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창세기 둘째 날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과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렇죠? 첫째 날에도 그렇고 셋째 날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의 둘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이 사는데 필요한 세상의 틀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셋째 날까지 틀이 완성이 되고 넷째 날부터 그 속에 만물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둘째 날 하늘이 만들어진 것만으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한쪽으로 물러가야 물고기나 식물, 그리고 동물이나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땅과 바다까지 다 완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본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가리켜서 하늘,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선언하다, 공포하다, 이름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문화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냥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름을 부여함은 곧 소유권과 지배권, 그리고 통치권의 행사를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거기에 이름을 직접 붙이셨음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의 운행과 유지에 친히 간섭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 여러분 후렴구처럼 나오고 있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어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에라고 번역이 된 이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라아입니다. 라아. 이 단어는 그냥 시각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찰하다, 보호하다, 염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시는 절대 타자로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하갈이 살해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하갈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하갈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사용이 된 감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 표현이 될 때 사용된
라아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게 내려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시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이는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며 자녀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레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여러분 라아입니다. 라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31절에 살피셨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라합니다.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 쓰인 라하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찰하심, 그 다음에 지키심과 도우심을 다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라아라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 이것은 둘째 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 다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것은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심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역동적으로 만물의 존재와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며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 너희의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언제 어느 시점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서 어느 시점이 지난 이유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을 다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선한 상태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듯이 이렇듯 확실한 것처럼 우리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새 창조도 반드시 좋은 상태, 선한 상태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맞죠. 그리고 마침내 좋은 상태로 완성해 내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환경을 볼 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욥기 7장 15절부터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거늘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시니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욥의 고백과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려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 매달리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좌로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우로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 것 같고 또 버림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었죠. 이에 욥이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감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끝내 좋은 상태로 완성해내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까? 내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만 하나님을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응답하셔야 감찰하신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문제만 생기면 곧장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끌고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사고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왜 굳이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때를 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맞춰주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쓰는 방법이 이거 아닙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우는 것이죠. 바로 울면서 자꾸 때를 씁니다. 마트에 가서도 때를 쓰고 놀이공원 가서도 때를 쓰고 길에서도 때를 쓰고. 그러면 처음에는 부모가 말을 안 들어주다가 자꾸 울면서 때를 쓰면 어떡합니까? 모르겠다, 그냥 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고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그때만 그럽니까? 다음부터 안 그럴게 얘기해놓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어느 정도 때를 쓰면 내 엄마나 내 아빠가 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만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영적 자녀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구별된 인생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은 그렇군요, 하나님, 그게 옳지 않은 거군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응답이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답답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에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네,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래서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지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판단의 모든 것은 끝났다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길을 내서라도 인도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과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과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감찰하고 계시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욥과 같이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보시면 우리가 늘 암송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동일하게 여러분 욥이나 다윗이나 둘 다 고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고통과 불평 가운데 그 지키심을 바라보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만족과 기대 속에서 그 지키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사실 욥과 같이 반응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끈질김보다 하나님의 끈질김이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지키심과 관찰하심은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이는 그분은 회초리도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회초리를 맞을 때에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보호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위대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존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라합니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모든 상황, 사건,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러한 자포자기 상태로 머물고 계십니까?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영적인 궁창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우리의 결국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